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다시 듣고 싶었던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주옥 같은 육성 법문으로 꾸며드립니다. 그 충룡봉에 태전선사가 더 머물러 계시는데요. 그때 민가에 소문이 나기를 도수를 부리고 그런 요승이 충룡봉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3년이나 오지 않아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이런다.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니까 그때 원님이 그 말을 듣고 사회 육아에서는 요승이라고 했지만은 그때 불가에서는 큰 도사라고 아주 모든 신도로부터서 신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명망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육아의 입장에 선비 입장에서는 불교의 도인이 그렇게 계신 것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해 가지고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이 스님을 이 태전선사를 큰 벌을 내려 가지고 없애서 불교가 흥황하는 것을 방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던 차에 마치 비가 이렇게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건을 잡기 위해서 홍련이라고 하는 기생을 시켜서 그 홍련이는 그때 당시 중국 천하에서 제일 미인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천하일색으로서 아직 한 번도 정조를 뺏긴 일이 없이 그대로 그 정조를 지키면서 글 잘하고 시 잘 짓고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고 그런 데다 천하의 일색이라 그 홍련이를 시켜가지고 네 100일 동안은 말미를 줄 테니 태전선사한테 가서 태전선사를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기어이 파괴를 시켜라. 원님한테 그러한 특명을 바꿔서 비밀리 충룡봉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처음에는 아주 태전선사를 시인하는 시인도로 가장을 해가지고 아주 가서 절을 석자리를 하고 이부실 것, 잡술 것, 향에다가 과일에다 가진 정성 들인 음식 기타 모든 물건을 마련을 해가지고 가서 갖다 바치고 그야말로 생명이라도 바칠 것 같이 온갖 정성을 다 들였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는 차츰차츰 그 스님 가까이 해가지고 법문을 해주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낮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밤에도 그 방에 드나들고 차츰차츰 익혀가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 해서 100일이 거의 다 차갔습니다. 그래도 조금도 그 태전선사는 눈 한 번 거들떠본 일이 없고 처음이나 중간이나 100일이 차도록 조금도 다른 기색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홍련이라고 하는 기생은 만약에 이 100일 동안에 태전선사를 파괴를 시키지 못하면 자기는 원님한테 쥐도 새도 모르게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일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온갖 아양을 떨고 마지막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아양을 떨고 야수를 떨고 꼬리를 치고 해도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새는 날 밤에는 울면서 저를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대관절 그대가 신심으로서 불법을 배우려고 왔다고 해놓고 무슨 속에 그런 한이 있어서 살려달라고 그러느냐. 다름이 아니라 저는 기생으로서 원님의 특별 비밀 명령을 받고서 스님을 파괴시키려고 왔습니다. 만약에 오늘 스님을 파괴를 시키지 못하면 저는 이 길로 가서
저는 죽게 됩니다. 그래야. 그렇다면 좋다. 그런데 그 홍련이의 팔에는 앵혈이라고, 만약에 살에다가 앵혈이라고는 그 앵무새의 그 피를 살에다가 묻혀가지고 있으면은 정조를 뺏기면은 그 피가 변해버립니다. 정조를 뺏기지 아니하면 그 피가 빨간 빛깔이 변하지 않고, 그래서 앵혈을 묻혀가지고 온 것을 보이면서 이것을 보십시오. 지가 이대로 가면은 이 핏빛이 변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제가 아무리 거짓말로 스님을 파괴시켰다고 해도 이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사정을 하니까 그 태전선사가 그러면 좋다. 내가 그러한 수를 써줄 테니 이것을 갖다가 원님한테 보이면은 네 생명은 살 것이다. 10년 불화 충룡봉, 10년 동안을 충룡봉을 내려가지 아니했는데, 관색관공 즉색공이라. 관색관공 즉색공, 보통 새기기를 색을 보고 공을 관하니 곧 색이 공했더라 이렇게 새기지만은, 색을 보는 관이 공했으니 곧 색이 공했다 이렇게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10년을 충룡봉을 내리지 아니하니 색을 보는 관이 공했으므로 색이 곧 공했더라. 여하 조계의 일적수가, 어찌 조계, 육조 스님이 조계산에 계셨기 때문에 육조 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모든 도인들은 조계 후손입니다. 그래서 어찌 조계종의 조계 육조 스님의 법통을 이어받은 이 조계의 한방을 물이 긍타 홍련 일렵 중이냐, 어찌 홍련이의 한 이파리 속에 떨어질까 보냐. 다시 바르자면은 이 육조 스님의 달마스님 이래로 내려오는 이 조계의 법통을 가진 나의 한 방울 물이 홍련이 너 같은 기생의 몸에 어찌 떨어질 수가 있겠느냐, 어찌 내가 너한테 파괴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 글을 또 써서 그 홍련이 옷에다가 그것을 쭉쭉쭉 써가지고 그것을 네가 갖다가 바쳐라. 그래서 그 홍련이는 태전선사를 파괴시킬 그런 목적으로 왔었지만은 100일 동안을 법문을 듣고 들으면서 가진 아양을 떨었지만은 마침내 태전선사를 극복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태전선사의 그 덕행과 법력과 도력의 감화를 입어서 정말 안팎이 그대로 진실한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백배사죄를 하고 그 태전선사가 적어주신 그 글을 갖다가 그 원님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그 원님이 그 글을 더 보고는 그 길로 그 태전선사한테 와가지고 사죄를 하고 그 태전선사의 제자가 되어서 철저히 시인하고 그 지도하에 공부를 해가지고 큰 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분명히 전해 내려오고 전등록에 적혀 내려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고려 3절이라 해가지고 개성 서화담, 황진이 또 박연폭포에서 이걸 개성 3절이라 해가지고 이 황진이 이야기가 나오면은 황진이가 서화담을 그렇게 파괴를 시키려고 갔다가 서화담은 종래 극복을 못하고 서화담은 끝끝내 그 황진이한테 넘어가지 않았는데 불교의 지족선사한테 가니까
지족선사가 단박 그 황진이한테 넘어갔다고 하는 그러한 소설도 내려오고 또 영화로도 뭐다 그런 이야기가 뭐다 만들어져 갖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려 때 너무나도 이 불법을 국교로 모시고 임금으로부터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불교를 그렇게 돈독히 시인하고 왕자, 임금님의 아들이나 또는 고관대작, 대신들의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서민들도 그 가문이 좋고 삼형제를 낳으면 그 삼형제 중에 제일 잘난 아들로 골라서 스님이 되도록 부처님께 바치고 이렇게 해서 온 나라가 속속들이 이 불교를 그렇게 깊이 시인해 내려오다가 고려 운이 다 가고 이조가 들어서게 되자 이조에서 있어서는 유교를 국교로 해가지고 유교를 숭상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게 되니만큼 그러기 위해서는 종래 모든 백성들이 불교를 크게 시내오던 터이라 그대로 두고 유교를 암만 포교를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불교를 없애하고 이 불교를 아주 좋지 못한 걸로 일반 백성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켜가지고 그래 해야만 이 불교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신심이 떨어져야 유교 정책을 쓰기에 편리하게 되기 때문에 온갖 못된 이야기를 만들고 조그마한 일도 굉장히 크게 잘못한 것처럼 뭐다 악선전을 하고 퍼뜨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불교에 대한 인식을 아주 좋지 않게 그렇게 퍼뜨렸던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지금까지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